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로자 되시며
고백합시다. 온다며 온다며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많은 친구들이 왜 나온 것 같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선생님이 좋아했던 드라마가 몇 주 전에 끝났어요. 바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김사부라는 의사가 등장하고 한 명은 박원장이라는 의사가 등장해요. 두 명의 리더가 있는데 이 두 명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김사부라는 의사는 소망을 품고 이 환자를 확실히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치료했던 반면에 박 원장은 현실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어요. 병원의 건물을 키우고 병원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박 원장은 현실만을 보고 치료했고 김사부는 소망을 가지고 치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과는 당연히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김사부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이 부활절 아침부터 무슨 드라마 타령이냐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치료를 했던 김사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김사부처럼 살라고 하지 않고 박원장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키워야 되고 부를 많이 얻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찬식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뒤인 일요일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왜 일요일이냐?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지키는데 토요일날 완성을 시키는데 왜 일요일이 왜 주일이냐?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임의의 신앙.
임의의 신앙. 임의가 뭘까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시연아,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쇼하려고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더 살펴볼 텐데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고 했습니다. 전에 배웠는데 세례의 의미는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이 시대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물로 적셔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물에 들어갔어요. 진짜 물에 풍덩 빠뜨립니다. 그거를 세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숨쉬러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뜨린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전에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 삶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건 우리도 그날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인 최원석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습니다. 같이 성경 보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날의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날 이미 구원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날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그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구원의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자처럼 죄인처럼 수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직의 신앙. 따라합시다. 아직의 신앙. 아직의 신앙. 아까 우리가 임의의 신앙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신앙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직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요. 여기서 아직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미안, 찬이쌤 가운데 좀만 올려요. 단이가 계속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8절 9절 읽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즉 아직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활이 이루어졌지 않지만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야 부활하는데 여기에서 전사님을 포함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이 세상에 죄가 전부 없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 세상은 죄가 없이 깨끗해야 하는데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죄가 완벽히 없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죄악이 없는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없는 세상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아무도 천국에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천국일 수 있지만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면 당장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더럽고 무섭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천국을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지 아는 사람? 맞아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어떤 곳이냐면 이만희가 세상을 이미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더러운 곳이 천국이래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쁨과 사랑만 존재하는 행복한 땅인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행복만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직의 신앙은 우리가 그날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죽었으니까 땡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저는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있겠죠? 시연이가 천국에 있겠죠? 주희가 천국에 있을 거예요. 다니가 천국에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모두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해서 함께 천국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도대체 그 끝이 언제냐? 언제 부활하냐? 언제 세상이 끝나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다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읍시다. 그냥 글자인가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한번 잘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만희 같은 사람 많이 등장한다고요. 신천지 같은 곳이 많이 등장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정리됐다고. 뻥치지 마세요. 신천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신천지가 없어진다고요?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날이 온대요. 그때 서로 많은 사람이 죽고 미워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냐? 14절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그날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쾌락만을, 지금 당장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만 보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며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꿈꾸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살아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종교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1위가 어딜까요? 1위. 종교에 내가 이 종교를 정말 신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1위가 어딜까? 천주교. 2위. 기독교요? 기독교일 것 같다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요. 당신들도 기독교를 못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3위는 어디예요? 불교? 잠깐만. 2위가 불교일 것 같다. 교회일 것 같다. 이런. 준영 어디예요? 2위가 어디야? 불교. 너 교회를 못 믿는구나. 아니, 저는 믿는데. 맞아요. 그래서 3위가 기독교였어요. 신뢰도 수치 30%. 10명 중에 3명 믿는데요. 이 수치가 얼마나 웃긴 수치냐고 봅시다.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프로일까요? 23%요? 몇 년 된 얘기 같은데요? 10명이 6명인 거죠. 앞자리가 1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10%대래요.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그랬죠?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30%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믿어요. 되게 이상한 수치 아닌가요? 자,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못 믿는데요. 그럼 7명은 1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믿는데요.
자,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대요. 자,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활을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달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봐요. 뭐 강제는 아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정말 엄청난 신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갔다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나도 그거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3명만 믿는데요. 그러면 양치기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부활을 전한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부활을 떠들어봤자 누가 믿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임의의 신앙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축복해 주셨어. 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돼. 거기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며 당장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하고, 손해 안 보려고 꼼수 부리고, 손해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교회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교회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문학이면 문학, 건축이면 건축, 뭐 공업계열이면 공업계열, 의학이면 의학, 한 군데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다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교회 다니면 다 신뢰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들어줄 거야 라는 그런 상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데, 요즘은 저 사람 교회 다녀?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왜 교회 다녀? 저 사람 못 믿겠네. 예수쟁이는 다 쓰레기야. 예수쟁이는 다 거짓말쟁이야.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구절을 들고 오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와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그런데 이것 봐봐. 마지막 때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도사님이 세상 가운데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미움은 그런 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갔을 때 받는 미움이 바로 8절에서 말했던 그 미움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못 믿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누가 부활신앙을 믿고 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고 언제 세상의 끝이 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연합하다라는 뜻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할 때 말합니다. 즉 하나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즉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속으로 오라고, 내가 너를 구하였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말씀 들으러 오라고, 내가 너를 구하였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걸 믿을 수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나의 피를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 걸고 내 피 사신 거예요. 내 목숨 사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죽은 거예요. 내 자신을 죽고 예수님 믿는 최현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었잖아요. 겉옷만 예수님 옷 입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사셨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옷 입고 싶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달라야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달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못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더 거짓말하니까, 오히려 더 내 이성만 챙기려고 하니까 교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누구 탓 할 필요 없어요. 내 탓이에요. 예수님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못 믿을까? 내 탓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짱이다.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살아가셨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냥 왼뺨도 대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비록 손해를 보지만 그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몇 주간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설교를 선생님이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선생님 배웠던 것처럼, 선생님 중고등부 예배 기억하면 항상 그런 것만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성경의 역사 이야기만 주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떻게 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강한 믿음이 없이 어중이 떠중이 살아가다가 여기에 아마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교회 다니면 이 세상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지금 비록 괴롭더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실제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부활절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끝이 오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갑시다. 선생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피를 사러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성경책을 보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 옷 뒤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Love and serve like Jesus. 사랑하고 섬기래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부활이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마냥 나에게 실제가 아닌 것 마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실제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의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말씀 듣는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그 안에 십자가가 다시 한 번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자유로운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혹시 계란 못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저기 뒤에 있으니까 챙겨가시면 됩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 꼭 마스크 하고, 예배당 밖을 나갈 때도 항상 손소독제 비치는 거 꼼꼼히 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기 바래요. 당분간 이곳 순서는 없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9시입니다. 늦지 마시고. 자,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진행하는데 오프라인 예배 다 나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인증샷을 예배 나온 거 인증샷만 찍어도 돼요. 뭐 교회 앞에 사진 찍든지, 뭐 교회 교회 바닥 타일을 찍든지, 아니 뭐 전회를 찍든지 인증샷만 올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친구에게 매주 기프티콘이 가고 있죠. 이번 주 1등이 누구였더라? 네, 이따 동영상 보고 확인하세요. 12시에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에 참여상이랑 열심히 한 친구들 상이 적혀 있어요. 그 보고 주중에 전에 기프티콘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여기 나온 친구들이 이미 달걀을 받았지만 달걀을 받지 못한 친구들, 지금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따가 선생님들이 갈 겁니다. 포장은 다 해놨고 개수대로 챙겨서 이따가 잠시 모여서 같이 10시 반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식당에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밑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 없죠? 할 말 있는 사람? 시연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혜인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너무나도 많았죠. 포도주만 팔았어도 포도주가 끊이지 않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막 손발이 낫게 하면은 돈만 가지고 오면 손발 다 낫게 해주면 되니까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주의 예물을 가지고 온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나오지 못하여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삶과 환경을 주정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이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진짜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이들의 삶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진정돼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